오늘 대면 예배한다는 광고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오셨는데 광고 못 듣고 안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한다고 광고했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듣고 안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 모두는 당장 그 증거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뉴스 혼란 시대입니다. 온갖 뉴스들이 남발하기 때문에 크게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는데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홍해 앞에서 죽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쳐다보고 이렇게 돌변하게 되죠.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죽을 지경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구출하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불신앙이 작동해서. 그런데 여기 11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모세가 이끌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끌어내신 것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니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과는 너무 다른 말을 하죠. 불신자구나. 완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 믿는, 그저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악질이구나 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14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앞에서 말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진짜 뉴스로 듣고 모든 백성이 거기에 다 같이 동참하고 호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뉴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모세가 한 이야기가 진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모세 이야기는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 사건, 홍해 앞에서의 이 사건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누가 꾸민 것도 아니고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거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진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은 가짜 뉴스 듣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말하면은, 유튜브에 보면 대단한 사람 같은 사람이 말하면은,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훌륭한 대학교의 교수가 말하면 그거 다 맞는 이야기로 우리는 일단 선입견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듣는 가운데서 내 것도 정립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것저것 다 듣게 되면은 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른 교육을 심어 놓는 겁니다. 먼저. 그러죠. 너 오늘 학교 가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너보고 사탕 사주면서 일이 쉽게 말해서 꼬드기면은 거기에 속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교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걸려들면 틀림없이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딱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관점을 딱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제대로 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안경을 다 끼셨습니까? 끼셨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실거려도 상관없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복음의 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사기꾼이구나, 이것은 이상한 놈이구나, 이거 정신병자네, 전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100이면 100번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사기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승리하는 절대 제자로서 우리의 기본을 갖추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근본을 갖추는 그런 제자들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절대 목표의 주역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 목표의 주역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세계 복음화를 말하죠.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역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주역일까요? 첫째, 무리. 때 있잖아요. 때. 소때, 양때, 막 때를 말하냐.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 때. 자, 무리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설령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무리로 살아가면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12가지 가지고 있는 이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자는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12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늘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는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12가지가 뭘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쉽게 말해서 내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내 중심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12가지가 딱 걸려서 쭉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 여기에서부터.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좋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고, 저거 좋다고 하면 해야 되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불평꾼이고 선동꾼은 될 수 있어도 주인공은 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하는 자, 이들이 믿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늘 쓸데없는 말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음악만 하는데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 믿을까요? 언제 믿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믿게 되는 거죠. 오늘 30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된 그 땅 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행했죠. 그러면서 그거 다 통과한 겁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의 이 병거 마병들이 그 군대가 추격에 오는, 그래서 추격에 오다가 물이 이제 좌우에 기둥처럼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거 덮여버렸다고 하면 이런 광경들을 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봤어요. 모세가 지팡이 들어갖고 이러니까 갈라지고 그것을 봤지만 이 앞번 불평할 때는 모세만 보였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이제는 보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다시 봅니다. 30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보았다고 해요. 본 것 때문에, 이 기적을 본 것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모세도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구나. 믿어졌다. 이때는 정상으로 딱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몇 쪽은 못 가는 거예요. 몇 쪽은 못 가는 그 존재는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무리인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지역에 간다 그러면 소문 듣고 이곳저곳 마을에서 총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밤이 돼서 가라고 해도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먹여주시고 또 병 들었으니까 치료도 해주시고, 그래서 평생 따라가 다닐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언제 와르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졌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별 볼 일 없겠구나, 곧 죽게 생겼구나, 이제 끝났구나, 다 흩어진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일시적이었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황 가지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잖아요.
해 가다가 보니까 되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세계 복음화를 완결하신 거예요. 완결하신 그것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일어나서 하면 되겠지. 물론 데모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 없잖아 있기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거나 세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로서는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는 제자. 절대 목표의 주역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못 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한 일이 뭔가를 딱 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왜 우리가 열매가 없을까요? 왜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다시 열려면은 지금 힘들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제자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일어나지 않고 무리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일어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상처 많았잖아요. 상처. 또 근성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430년 살았으니까 노예로 살고 했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이 잡았던 거, 애굽에서 가지고 생기게 되었던 그런 근성들, 상처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옛 체질, 옛 습관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또 거기서 근성이 생기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내 인생에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히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이 12가지 여기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내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재앙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다 끝내신 겁니다. 지옥 배경을 다 끝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안 될까요? 내 자신도 힘들고 또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도 계속해서 힘들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비밀이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서야만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 인도받고 그분 말씀 따라가면은 그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질문하면서 선택해야 되고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삭이면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맞고 내가 죽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계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그건 심간 편치요. 완전하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갈 것이니까 우리가 잔머리 안 써도 되잖아요. 머리 안 굴려도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왜? 늘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골치 아프고 혼란이 오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관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전도 제자가 되게 하겠다. 왜? 전도 제자가 일어나야만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컴백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올인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저기 뭡니까? 가서 나무 사가지고 십자가 틀 만들어서 메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짝 만드는데 저기 목공소 목재소 가가지고 십자가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인이 가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십자가가 뭘까요? 내 십자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붙잡을 미션, 그 미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무리에게 그랬어요. 무리들이 또 워낙 많이 따르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무리가 제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이 한마디 가지고 다 끝내신 겁니다. 제자와 무리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다. 좇는다. 쫓는다는 말이 아니고 좇는다는 거예요. 좇는다. 따른다 그 말이에요. 따른다. 쫓다 이 말은 일이 물리치는 것이고 날마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날마다 24시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내 자신은 부인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져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나는 이것이 사명이다. 나는 이것이 사명이고 나는 이 언약 평생 언약 붙잡았다. 이거 붙잡고 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복음 받으면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결론 나왔다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미션, 이 시대 우리에게는 237 치유 서밋 중에서 하나 있을 것이다. 다 해도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있을 것이니까 찾아라. 그래서 평생에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24시 기도하면서 가는 자.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내가 제자다 그런다고 해서 제자 같으면 다 제자게요. 그래 큰 소리 치는 것이 제자도 아니고 안다니 박사가 제자 아니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한 그곳에 있으면서 그 일에 우리가 생을 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 평생의 미션, 사명, 다른 말 한다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죽어야만 성령 충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다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제자, 그래서 진짜 제자는 안 시켜도 기도하죠. 안 시켜도. 시켜도 안 하는데 안 시켜도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기도, 전도 계속해서 합니다. 안 시켜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힘이 있죠. 실력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제자 세워놓고 빠져나와도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하죠. 그래서 23명 정도 세웠는데 세계 복음화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런 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제자구나 라고 생각되는 이런 참된 제자 한 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다 싶으면 챙겼습니다. 무리는 그냥 잘해주고 그런 거죠. 제자는 필요할 때 또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럼 언제 불러도 제자는 또 따라오고 말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정표 속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제자라는 것은 사람 편에 서지 않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시키지 않아도 교회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제자 한 명만 찾아도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떠지는 제자, 또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 깨닫는 제자만 일어난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복음이 이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하나되자는 그 단어는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되자. 요즘 뭐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알아가지고 너도 나도 다 민주주의를 써요. 공산주의를 실제로 하면서도 말로서는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 안 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 되자. 그런데 이 복음은 개나 고동이나 이 합치자 이것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종교와 복음, 종교는 좋은 것이죠. 종교,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나마도 그 종교가 없다고 한다면 더 어려워지겠죠. 세상이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물론 사람을 여러 가지 순하게 만들고 또 통제시키는 바라가려고 하는 그 인격을 약간 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교의 그 교리가 절대로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절대 여정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죠.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여정이죠. 여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이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지금 교회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윤리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이 비밀, 피의 비밀,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배워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깨달아지고 받아야만 누리게 되고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 애굽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축복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죠?
자, 애굽에서 이제 해방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 말은 애굽이 어떤 것이죠?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저주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흑암과 어둠이 가득 찬 나라죠. 여기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해방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았잖아요. 바로의 손.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걸려있는데 그 거짓말장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14장까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바로가 하는 그 행태들을 보셨죠? 사단이 하는 짓이 꼭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바로 속에 들어가서 그 짓을 계속해서 한 거죠. 그래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냐?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애굽이 세상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다. 거기서 해방받은 것이다. 종되었던 거기서 해방받은 것이다.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상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사람들 몸속에다가 칩을 끼워가지고 통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약 먹을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약 먹어야 될 시간에 전파를 보내든지 하면 막 아프게 만들면은 안 먹으면 막 안 되도록 먹었을 때 이것이 딱 이제 통제가 된다거나 다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봐보세요. 카톡에 문자나 보냈더니 다 연락이 된 것처럼 앞으로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종. 가면 갈수록 꼼짝을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 예? 종이라는 이 의미는 묶였다 그 말이에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노예, 옛날에 노예 그 봐보세요. 배너 같은 데 보면 막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쇠고랑 다 채워갖고 그 노를 젓게 만들지 않습니까? 도망갈까 봐서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까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은 너가 하나님이다. 너 멋대로 살아. 너 자존심 있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과 내 주장에서 못 빠져나와요. 자존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명예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왜? 거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간혹 보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 기분 나쁘겠다고 쳐다봤다고 칼로 쑤셔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묶여 있으니까 사단에게.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애굽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를 알아야 되고 피 바른 그 날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있는 겁니다. 다 개인마다 날이 있어요.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도 그 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은 시간표,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다 하신 겁니다. 다 유도해가지고 다 전략을 가지고.
바로가 보냈다가도 다시 추격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도간에 든 쥐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추격에 오면서 얼마나 자기 속으로 희덕거렸겠어요.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절대로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리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그 실제로서, 구약은 모형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시간표가 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신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 해방, 완전한 구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릴 때 또 늘상 얻어 터지면서 살아오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늘 술 심부름이나 시키고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구실도 못하고 화만 나고 짜증나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런 기억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기억을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속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그분의 내가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그 부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 안 하면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볼 듯 말 듯, 볼 듯 말 듯 그러는, 간질나게 올 듯 안 올 듯, 응답이 될 듯 말 듯.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만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해야만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다 문이 열려야 돼요.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빛의 경제도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면은 안 했다, 그것이 아니고 안 하는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자녀가 얼마나 안 믿길래 가장 축복을 주신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구원담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안 믿고 기도 안 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응답을 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천사를 동원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세계 복음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서 우리 후대를 살리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전략이 그냥 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은 불신자가 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성도가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자가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그래서 17절부터 나오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은 몰라요. 귀신 섬기면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그래서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여호와임을 알도록. 이 세상에는 참된 신이 존재한다. 그 참된 신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가 만든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누구신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특히 이 홍해바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응? 만개의 신을 섬겨도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피제사 드릴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라고 말이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에 오면서 정반대가 되잖아요. 애굽 군대가 오면서 저것들은 틀림없이 우리 밥이다, 죽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설마 애굽 그 병거와 이 마병들이 그 군인들이 오면서 죽을 생각 하나도 안 했겠죠. 그러나 다 몰사했습니다. 물속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도 강팍게 하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게 해두고 또 다 몰사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지요.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알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립해 갖고 쓰는 것도 있는데 설명서 나오잖아요. 설명서 다 분해해 가지고 제품이 왔을 때 그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해 가잖아요. 설명서를 없이 그 조립을 하려고 할 때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설명서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애굽의 군인도 왕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인도받는 가운데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바다를 육지를 밟고 걷는 것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바다 가운데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육지처럼 건넜다는 이야기죠.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앙을 다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또 뭐 기존 신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새신자들 우리는 사람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안부를 묻다가 또 좀 가까워지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또 둘이 있을 때는 또 깊은 말도 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뭔 말을 하겠어요. 뭐 누구 이야기 교회 이야기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불신앙 이야기 자기 의도하는 대로 생각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유목사님들 말씀하신 메시지 가운데 쓸데없는 말 하니까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들으면 망한다. 듣지 말아라. 조심해라. 사람 말은 안 듣는 거 좋다. 적당할 때 헤어지고. 그래서 다락방하고도 그 메시지가 다 있으면 금방 빨리 나오는 거 좋아요. 있으면 또 2부 하면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니까 빨리 끝나면 그냥 오는 거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데 이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해 가시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될 텐데 모세만 보이고 모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꼭 이렇게 기적 보여주면 믿지만 이것이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평생 우리가 변질이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답이 나오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평생의 미션이 딱 잡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절대 계획의 결단입니다. 첫째,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질. 자, 먼저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나의 옛틀 속에 있는 세 가지 있죠. 아직도 내 옛틀 속에는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은 뭐냐 하면은 나룻배를 이제 그 나룻배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줄을 묶어놓고 놓젓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옛 체질 이거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 숨겨진 자신의 영적 문제를 바꿔야 돼요. 발견해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본. 늘 또 환경에 우리는 영향받잖아요. 영향 안 받도록. 세 번째는 기초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마땅해야 될 사역,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리는 거. 이거 먼저 하고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 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운동하라고 세운 겁니다. 봉사운동, 구제운동 그거 아니고 구원운동하라고 교회 세우셨죠. 그래서 아무도 왜 교회를 세웠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재앙 문제를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하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대통령도 못하는 것이고 사단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지역 배경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해줍니까? 그러면 교회는 없어도 되는 거죠. 종교만 있으니까.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세상 단체도 연구소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교리 이야기는 하고 교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다 닫으신 거죠. 두 번째는 전도 본질입니다. 전도 본질. 전도는 뭘까요? 내가 전도했더니 한 사람 영접하고 또 제자가 됐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나라 차원입니다. 나라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세상 또 나라거든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번창해지다 보니까 룰을 정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가 번창하니까 불법이 성행하게 돼 있어요. 법을 만들어낸도 무시해버려요. 절차 무시해버려요. 그건 사단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양심도 있고 바른 것도 선택하고 하지.
응? 4년 동안 같이 옆에 있으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일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닌 것이 드러나잖아요. 또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저렇게 배신을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설교 비슷한 거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구나. 미국 사람인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 속에가. 그리고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사역한다고 하는데 사역의 본질이 뭘까요? 사역의 본질은 과거, 오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 그러면 지나버렸다, 뭐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닙니다. 과거는 전부 다 영원한 발판입니다. 과거 없이 오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발판이 되고 오늘은 뭐죠?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이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미래는 뭐죠? 영원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영원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영원 속에. 자, 그래서 본질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과 미션.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잡으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라. 전도자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예배할 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배할 때 설레임을 가지고 신하가 왕 앞에 나가는 이런 그 설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하셨다. 구원받을 자 준비하셨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안 될 것이다. 오늘도 헛땅치겠지. 오늘 가봐야 뭐 뻔하지. 아이고 또 거기에 아무개 집사님 아파 누워 계시는데 포럼할 때 또 뻔하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기대감 없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헌금할 때 절대감을 가지는, 절대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 절대 원하시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에 내 생명이라도 전 재산이라도 드리겠다 하는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 계획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이 대열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서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흑암을 물리치는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전도 제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이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심으로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